큐티 교실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교실 유인물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유인물을 보시면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오늘은 큐티 헤엄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중에 잠깐 복습할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나에게 자식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의 해답을 구하려고 하는 나 중심적인 말씀 접근법은 우리가 평생 난장이로 자라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하나님 마음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게 되면 그만큼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큐티는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큐티했다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큐티를 능통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한 50년 하겠다, 60년 하겠다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큐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레위기 말씀이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어려운 말씀이 접할 때도 너무 이렇게 말씀에 거부감을 갖지 말고 꾸준히 큐티하는 차원에서 66권을 다 배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큐티는 긴 호흡을 가지고 평생 동안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우리가 오늘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무슨 도박하듯이 한 방에 목돈을 버는 이것이 아니라 큐티는 평생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큐티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싶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슨 알약 하나 먹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집회 한 번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평생 동안 성실하게 말씀 보는 사람이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도 평생 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의외로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의 꾸준한 성실함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평생 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제2강 큐티 헤엄치기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좀 묵상을 해보시는 건데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관찰. 우리가 정말 저 그림을 볼 때 관찰. 저 그림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렘브란트가 그린 그런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볼 때 깊이 있게 한참 보는 훈련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림을 볼 때 저 그림에 몇 명이 등장하는지, 저 그림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아버지 얼굴과 아들의 모습이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 아들의 신발은 어떤지, 그리고 왜 이렇게 그림은 어두운지, 또 사람들의 표정은 지금 어떤지 이거를 꼼꼼히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4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걸 보실 때 이 그림을 전반적으로 꾸준히 보는 것은 바로 오늘 렘브란트가 이 탕자의 이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많은 묵상을 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인물 묘사, 정확하게 그대로 그리는 그림 이게 아니라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서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안 나와 있지만 렘브란트가 묵상을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라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면 저 그림에 대해서 많은 걸 저희가 찾을 수 있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그림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지금 시선이 아버지가 눈이 먼 곳으로 지금 보입니다. 눈이 너무 짓물러서 아버지의 눈이 초점이 없는 것으로 이 그림을 보고요.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오른쪽 손, 왼쪽 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오른쪽 손은 조금 엄마의 손 같고 왼쪽 손은 조금 아버지 손 같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의 그 모든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다 이 손에다가 표현했다는 거죠. 왼쪽 손은 조금 더 이렇게 힘줄이 또 있어 보이고 손이 더 커 보이고 오른손은 섬세하게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은 지금 왼발이 상처투성이인데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지금 붙어 있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한편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아버지에게 달려오려고 지금 막 정신없이 뛰어왔는지 그리고 당시 죄수나 노예와 같이 머리를 삭발한 것도 얼마나 그동안의 아들이 귀한 집 아들이었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이 아들의 헤어스타일을 가지고도 유추할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볼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굳이 왜 왔나 달갑지 않은 그 표정들, 별로 기쁘지 않은, 지금 서로 막 기뻐하든지 서로 눈물 흘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지금 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귀향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이 똑같은 그림을 하나 보면서도 우리가 이 그림을 얼마나 관찰력 있게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그림을 관찰력 있게 보는 게 핵심이죠. 그림을 슬쩍 보게 되면 이 그림 아무것도 갖다는 어두워 보이니까 별로 관심도 없는데 좀 자세히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태도가 바로 큐티할 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거죠. 몇 사람이 등장하고 어떤 내용들이 보이고 왜 얼굴 표정들이 이렇고 왜 신발은 벗겨졌고 또 왜 이렇게 머리는 또 짧고 손은 왜 짝재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아버지 눈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는 것이 바로 관찰해서 그림을 꼼꼼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요소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밑에요. 큐티의 요소 내용 관찰, 한번 내용 관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용 관찰은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을 찾아내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내용 관찰은 본문 요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 관찰을 기록한다는 것은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야만 비로소 본문의 각 부분에 대한 세밀한 묵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 관찰은 연구와 묵상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제 방송실 그림 접어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제일 안 좋은 태도가 뭐냐 하면요, 성경을 덮어놓고 큐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보던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무슨 거지 나사로 이야기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다, 이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 안 봐도 돼, 성경 딱 접어놓고 혼자 막 상상을 해가지고 큐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큐티는 성경 본문을 붙잡고 해야 됩니다. 본문을 꼼꼼하게 보죠. 그래서 성경책으로 큐티하다 보면은 이거는 오랫동안 봐왔거나 아니면 메모도 많이 되어 있거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는 것은 아무 표시도 안 되는 깨끗한 걸 보면서 선입견, 편견, 선지식을 다 배제하고 오늘 처음, 내가 태어나서 오늘 본문을 처음 보는 것처럼 본문을 살펴보는 태도, 이게 바로 뭐냐면 관찰에서 제일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 처음 본 것처럼 말씀을 봐야 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볼 때 꼼꼼하게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몇 사람이 등장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걸 자세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무슨 책을 볼 때도 좀 난독증이라고 해서 책을 깊이 있게 못 보는 이런 좀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는데요. 성경을 볼 때도 대충 보는 훈련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봐야 하죠. 본문을 막 꼼꼼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문에 안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본인의 상상해서 은혜 받는 것도 있는데, 성경은 반드시 본문 근거, 무슨 말을 하면 몇 절에 있습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자꾸 몇 절 이렇게 자막에 오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근거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근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의 몇 절을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십시오, 어디를 보십시오, 근거를 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엉뚱한 말 하면 물어봐야 되죠. 몇 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는 철저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오른쪽에 그 밑에 보시면 효과적인 관찰을 위한 4가지 방법인데요. 우리가 본문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에 강조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밑에 에베소 4장 3절 6절을 보면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나오고요. 몸이 하나요. 또 하나가 나왔죠. 성령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죠.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소망도 하나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계속 같은 말이 나오죠. 뭐죠? 하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3절 6절을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오늘 공부 안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됨이라는 걸 이렇게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 국어를 공부하듯이 뭐가 반복되고 있나를 자꾸 보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강조되는 것을 주목하라. 강조의 기법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본문처럼 같은 말 자꾸 하는 거죠. 같은 말 자꾸 하면 오늘 이 얘기가 본문의 핵심이구나. 때론 정반대로 대조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인데 너희는 나뉘어졌느니라. 하나인데 너희는 분열되었느니라. 하나인데 너희는 하나를 깨트렸느니라. 이렇게 대조되는 것도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 되었다는 말과 오늘 에베소 4장 3절 6절에 보면 뭐가 유사하죠? 통일하시고 이런 것이죠. 통일이란 말은 하나로 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통일이란 말은 유사한 표현이 다시 한번 나왔구나. 이런 것을 자꾸 보면서 본문에 강조되는 것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볼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스토리가 없는 책들 있죠. 교훈이 계속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후서, 야고보서 이런 서신서들, 아니면 예수님의 이런 어떤 일반적인 교훈의 산상수훈 같은 말씀, 이 교훈이 쭉 나오는 말씀들은 이 강조되는 것을 주목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육하 원칙에서 본문을 살펴보라 두 번째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스토리가 있는 것, 이런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 모든 거지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 사건이 있는 것, 스토리가 있는 것은 육하 원칙에서 본문을 살펴보는 겁니다. 뭐냐면 본문에 누가 나왔지? 언제지? 어디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보면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본문을 공부하는 하나의 틀이 되죠. 정리하면 서신서처럼 교훈이 나오는 것들은 강조되는 것을 주로 주목해서 보고,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것들은 육하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문맥을 따라 전체 그림을 이해하라는 것은, 문맥은 큰 그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건데요. 주로 앞에 한 장 정도, 뒤에 한 장 정도를 함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장에서 말한 것이 이어지고 또 오늘 본문이 뒷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장 한 장, 뒷장 한 장 정도를 보면서 문맥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본문만 딱 보면 예수님은 새벽형, 아침형 인간이고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그냥 기도하셨나 보다 이럴 수 있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 그 전에 문맥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도 새벽에 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전날 푹 주무시고 하루 쉬신 것이 아니라 전날에도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 하지만 새벽에 나와 또 기도하셨다. 한편으로 말하면 일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낮에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여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 내가 오늘날 기도 생활이 약할 때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어제 피곤하더라도 오늘 새벽에 나와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문의 문맥을 알게 되면 본문의 의미가 더 깊이 살아납니다. 출애굽기 15장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데 힘드니까 불평하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출애굽기 15장 그 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도 조금 불편하니까 불평하는 거죠. 이건 바로 상황이 어렵다기보다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조금을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곤란하게 만들고 계속 굶겼고 계속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잘 먹었다는 거죠. 어제까지 안전했는데 오늘 불평하는 것은 이건 상황이 아니라 죄성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5장 이야기는 문맥을 보면 이들의 불평이 더 악하게 보인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접속사와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를 풀어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어떻길래 그러므로지? 이 사람은 누구지?
그가 누구지? 자,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항상 앞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용에 따라서 단락을 나누라는 것은 우리들 사고 구조상 두세 개로 본문을 나눠보면, 대지를 나눠보면 더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하면 둘로 쪼갤 수 있을까, 셋으로 쪼갤 수 있을까, 하나씩 본문을 묶어가지고 보는 훈련들을 하면 본문이 의외로 잘 정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날마다 쏟는 샘물을 이용한 내용 관찰, 오늘 유인물 받으신 것도 있고요. 또 날마다 쏟는 샘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는 건데, 책을 펴시거나 오늘 날샘 복사해드린 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 왼쪽 페이지에 이렇게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선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 자체를 부담 없이 읽는데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2번, 3번 정도 읽습니다. 본문을 계속 봐야 됩니다. 오늘 처음 본 것처럼 안다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꼼꼼하게 글자 하나하나씩 내가 씹어먹는 기분으로 꼼꼼하게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 3번 정도를 쭉쭉 읽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잠깐 좀 앞을 좀 보시겠습니까? 저를 좀 보시면 제가 오늘 큐티를 이렇게 어제 한 것인데요. 색깔별로 표시도 했고 동그라미를 치기도 했고 단락을 나누기도 했고 여기다가 많은 것을 표시해 봤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표시를 해야지만 정리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뭐와 뭐가 연결되는가를 자꾸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표시하는 훈련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 단계로 세 번째, 어떤 말이 자꾸 나오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를 살펴야 되고 문맥을 따라 두세 개로 좀 나눠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 같은 내용입니다. 영어 성경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로 되어 있고요. 아니면 쉬운 성경 하나 구입하시면 쉬운 성경으로 본문을 같이 보셔도 본문에 많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에는 뒷페이지이고 날샘에는 오늘 토요일이니까 다음 페이지 날샘 95페이지를 보시면 느낀 점이라는 게 있죠.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에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 느낀 점은 자기 자신을 회개할 걸 보는 것입니다. 느낀 점은 4번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 이거는 느낀 점, 본문을 볼 때 내가 회개할 건 없는가, 나는 이 부분에서 뭐가 부족한가, 나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5번 문제가 결단과 적용인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뭘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사람의 이름을 써보거나 무슨 사건이라고 사건을 정확히 써보거나 아주 자세하게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본문이 나의 삶에 어떤 부분의 변화를 요구하시는가,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관찰을 중심으로 한 큐티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유인물의 한 장짜리 날샘의 28일자 토요일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읽어보시고 한 두세 번 보시고 표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말, 비슷한 말, 단락들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좀 더 개입해 보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아는 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바깥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특별히 폐해라는 것은 어떤 재정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다는 것과 1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건 같은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뭔가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14절 끝에 보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14절 중간에 나는 너희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과 너희는 대조가 되고 있고, 오늘 14절에 재물 나오는 거는 벌써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재물에 대한 것에서 또 폐도 사실은 재정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어떤 부모와 같은 진정성 있는 마음을 그대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자녀를 볼 때 기뻐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재물을 쓸 수 있다. 재물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 밑에 지방인데 저 위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받은 헌금을 여기에다가 드리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물질로도 많이 섬기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재물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줄 마음이 있다. 역시 부모의 마음과 영혼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길 마음이 있죠.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을 그러면 덜 받아야 되겠느냐.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쉬운 성경을 보면 좀 쉽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나도 좀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진정성을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4절 15절은 한 단락이 나눠지는데요. 여기까지 보면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와 같은 부모와 같은 마음,
너희들을 기뻐하는 마음, 너희들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낀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까지를 일단 끊고 16절부터 17절, 18절, 19절까지를 조금 보면 본문에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16절에 어떤 이의 말이, 이 어떤 이가 누구냐면 이 고린도 지금 쭉 묵상하다 보면은 문맥상 고린도 교회 침투한 거짓 사도지요.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는다고 겉으로 고상해 보이는 척하지만 교활한 자가 되었다. 이건 날마다 도는 샘물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거는 뭔가 구제 헌금을 유용했다고 하는 모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었다고 비방하는 건데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재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조금 이렇게 좀 불투명하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교활한 자라고 공격하는 게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 이 교활한 자, 속임수 다 같은 말인데요. 재정적으로 뭔가 좀 사도 바울이 겉으로 저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너희들을 속이고 재물을 빼돌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18절에 누구냐 하면 보낸 자와 같은 뜻은 디도와 함께한 형제를 보냈다는 거죠. 이 같은 말인데요. 너에게 보낸 자는 디도와 그 함께한 형제인데 그 형제 중에 누가 이득을 취했느냐, 너희들에게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착취하거나 빼돌렸거나 너희들에게 많은 걸 요구했느냐. 오늘 이득이 또 한 번 나옵니다. 18절에 이득을 취하더냐, 이건 뭐냐면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가 두 번씩 나온다는 거는 이것이 강조되고 있죠.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디도가 함께한 형제가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냐. 이거는 뭐냐면 동일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 디도가 신실한 것처럼 함께한 형제가 신실한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성령으로 일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동일한 보조, 동일한 보폭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보니까 안 그렇지 않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본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놓고 자기 변명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도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너희가 자기 변명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너희가 나에게 지금 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가 전하는 복음도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19절에서 얘기합니다. 16, 17, 18, 19절이 또 하나의 단락으로 묶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사건 두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받는 비방에 대해서 아주 반박하고 있고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건 이런 거죠. 속임수, 이득, 너희에게 교활한 자.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변명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잠자고 있으라고 하는 이런 말이죠. 이 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0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갈 때 내가 뭐 재정적으로 뭔가 사고가 있어서 내가 너희들 만날 때 두려워하는 거, 난 그런 두려움은 전혀 없고 너희들을 만날 때 너희가 혹시 기대 이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까, 또한 내가 너희들 앞에 볼 때 초라하게 하나님이 낮추실까, 내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 너희가 여전히 미성숙해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여지까지 있을까 봐 내가 그런 것들을 참아 보기가 마음이 아파서 오늘 21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오늘 두려워한다는 말이 벌써 하나, 둘, 셋, 네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만큼 자기는 떳떳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는 14절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부모의 마음이 있고,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하고 있고,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고 있고, 21절 내가 너희들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슬퍼한다. 뭐 분노하거나 공격하거나 맞싸움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슬퍼한다는 말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반복적인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속임수, 교활한 자, 이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도 바울에 대한 문제의 공격이라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들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을 저희가 여러 번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오늘 날샘의 95페이지 또 유인물의 뒷페이지를 보시면 내용 관찰의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오해는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교활한 자가 되어서 속임수로 너희의 재물을 취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의 바울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돈에 대한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거론합니까? 18절에 디도를 얘기하는데 디도를 얘기하는 이유는 3번입니다. 바울의 결백함의 증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를 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도가 동역자이기 때문에, 디도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일꾼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디도를 보면서 내 말을 믿으라. 디도를 오늘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이나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같은 일꾼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열매로 여기며 부모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를 제가 풀면서는 우리 자신은 이럴 때 너무 흥분하지요. 너무 억울하지요. 너무 분하지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막 공격하는 걸 들을 때 마음이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옳지 않게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는 무슨 일 가운데서 사도 바울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다. 화를 냈거나 복수하거나 같이 공격하거나 같이 내가 거칠어졌다는 것들을 쫙 써보는 거죠. 큐티에서는 이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마음의 부족한 점,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쫙 써보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한 내 마음을 다 써보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나를 오해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걷고 보폭을 맞추는, 동일한 보조를 맞추는 그 사람과 함께 부모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도하겠습니까? 이럴 때 5번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누구누구 이름을 쓰거나 무슨 사건을 얘기하거나 다 기록하는 것이죠. 이걸 볼펜으로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쓰면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넘어가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같이 거칠거나 험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혈기를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이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오해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도 한 몸으로 여기며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섬기는 마음, 이 큰 믿음의 수준을 제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날샘 그 끝에 95페이지에 있는 박스를 이제 읽어보시는 거죠. 이제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오늘 본문은 이거이구나, 이걸 다 마지막에 보신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루치 큐티를 끝낸 거죠.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다 해드린다기보다는 매일매일 큐티를 이렇게 하시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특별히 또 제자훈련생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자들은 스스로 말씀을 이렇게까지 풀 수 있도록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을 갈 텐데요.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날마다 솟는 샘물 저희가 내일 교회에서 판매할 텐데요. 이 책을 꼭 구입하셔가지고 우리가 9월, 10월 믿음으로 잘 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큐티 교실 두 번째 시간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연습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물고기를 스스로 잡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매일매일 말씀 보는 즐거움과 설레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순종하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우리 10월 한 달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말씀으로 부요해지고 말씀으로 거부가 되고 말씀으로 건장해지고 말씀으로 강력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